누가복음 1장 30에서 33절을 짧은 본문이므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실 것에 대하여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설명한 이른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도 이 동일한 사건으로 또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었지만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의 이 천사가 말한 메시지는 약간 그 내용이 다른 것과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 누가라는 자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성경이 기록되어졌을 때 강조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달라 보이기도 하고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 속에 특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도 염두에 두고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는 더 상세히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장 30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먼저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 천사를 통한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선언을 했고 심령의 평안함이 있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면서 이제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그 아이를 이제 낳게 될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에서 33절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 직접적 언급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님의 이름을 지을 것을 이미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마태복음 1장하고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이 추가가 되어 있고 또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져서 인용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이 단어에 대한 의미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이 32절은 마태복음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 33절을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33절도 마태복음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의 내용은 31절 한 부분이고 32절, 33절은 누가복음에서 또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지금 31절, 32절, 33절을 보면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을 했고 또 이 예수님이 어떠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할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 32절, 33절을 보면 이 내용을 받은 마리아도 사실은 예수님의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 31절, 32절, 33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교회 예배당으로 이렇게 오면서 요 가까이 있는 어떤 성당에 보았어요. 성당에 이와 같이 프랑카드를 걸려 있는데 죄가 없으신 마리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원죄가 없으신 마리아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마리아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잉태함으로 원죄에서 구별하여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지, 이 마리아가 하나님이거나 어떤 신성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마리아의 자궁을 사용하셔서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이 낳게 하신 것이고, 이 마리아도 피조물로서 예수님을 섬겨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요 31절 예수라는 이름, 32절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준다는 것, 33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이 잉태하기 전에부터 메시지로 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른 요 예수님에 대한 특징, 이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섬기고 또 의지하고 따르고 또 높이는 그 예수님, 물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인데, 그것과 함께 이 31절 33절까지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31절 첫 번째,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주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이 담고 있는 내용은 사실 구약과 연결을 해볼 때 구약에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이 예수, 이 헬라어로 예수, 똑같은 이름인데 여호수아가 이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어떠한 인물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왔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또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또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에스라서 2장 2절에 예수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예수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면 에스라서 2장 2절은 그 예수아는 어떤 인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이끌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곳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인도자로서의 예수아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이 이름을 가진 두 인물과 마태복음 1장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이와 같이 예표된 인물보다도 이제 32절에 보니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아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만 이와 같이 인생의 아닌 하나님이신 구원자로서 지금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자에 대한 31절, 32절 이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대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이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죄 가운데로부터 사망의 어둠 속에 계속 우리로 있지 않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예수님의 이름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 갔었지만 일본에 가서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 사실 더 그 이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이 지하철 안에 광고를 보면 액땜을 한다,
액을 제거하는 기도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신사 같은 절에 가면은 40일 동안 돈을 내면 거기에 있는 그 신사에서 이 제사장에 해당하는 자가 그 사람에게 있는 액을, 재앙을 제거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또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지하철에 늘 죽음 같은 걸 많이 써놨어요.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영생할 수 있는, 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이 땅에서 돈을 내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도 많이 있고요. 신사도 많이 있고, 또 심지어는 금강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금강교는 여러분 금하고 금을 섬기는 교회예요. 그래서 금강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배당도 굉장히 큽니다.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혹시라도 이거를 교회로 착각하지 않도록 기독교회가 아닙니다 하고 금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라고 해놨어요. 영적 어두움에 있습니다. 자, 그러한 영적 어두움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악을 건지시는 이인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정말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 자도 많이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 그 이름에 감동 없이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예수님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건강과 부를 위한 예수님을 찾는 자도 있고, 거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술적 예수님을 믿는 자도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크게 유행했던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책들은 거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또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고 있는 형통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그 자는 성경이 아니라 심리학이 그에게 교과서가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직접 그 이름을 알려준 그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31절, 32절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건지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 가운데 있게 하지 않으시며 죄와 싸우게 하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나라에게까지 이끌도록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너무 왜곡되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인간의 욕망으로 그 이름을 바꾸어 사용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이 시대에, 오늘 이 본문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할 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죄의 가운데 생활하지 않도록 인도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그 자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생각해 보실 것은 32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 하나님께서 성부를 언급하고 있어요. 성부, 주 하나님. 자, 벌써 누가복음 1장인데 성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고, 또 예수님에게, 그에게 예수님이에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겠다라고 언급인데 마태복음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32절에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를 이와 같이 말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줬는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다윗의 왕위를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가지셨는데,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3절, 시편 2편 6절, 132편 11절, 이렇게 성경 여러 군데에 야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부여받은 자로 예언되고 있는데, 바로 32절이
다윗의 왕권, 결국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마태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더욱 기록된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하고 연결해 보면 이것에 대한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계열로 족보를 언급하고 바로 다윗의 임금으로 오시는, 다윗의 계열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장에 보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다윗의 왕권을 가진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와 같이 세워가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으며 예언된 것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라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여러분 보다 깊이 깨달으려면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각각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여러분이 모여있는 지금 이 모임, 이 교회는 뭐죠?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각 모두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장으로 한번 이것을 옮겨보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서로 교제하고 모임이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신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비록 직장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구현이 된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도 상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국회의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있는 백성이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들의 모임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가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통치를, 뜻을 실제로 세속의 정치에 구현해 보려고 애쓰는 자가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러한 일들은 거의 없고 오히려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가득한 현상을 볼 때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정욕과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3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시며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되어지면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현실화되어지고 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3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된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한번 이 누가복음 본문 속에서 2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누가복음 24장 19절로 한번 가보시면 24장 19절입니다. 이 예수님이 왕이시며 물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나라는 세속의 일까지도 주관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또 우리가 세속에 있을 때 왕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왕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적인 왕들은 어떤 왕들이죠? 최근에 우리의 상황을 보면 참 무능하다. 뭐 어떤 특정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무능하다.
또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대적하는 왕들,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24장 19절을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무능하신 왕이 아니라 능력이 한이 없으신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전해준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왕이신 예수님이신데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어서 저와 여러분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을 능히 축복하실 수 있으시며 저와 여러분을 능히 위험과 어려움에서 건지실 수 있고 능히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이끄시는 진정으로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바로 왕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다시금 그 예수님의 이름이 떨리는 이름으로 감사하는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볼 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말할 때 예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 기묘자라고 말합니다. 이 9장인데요. 아까 마태복음은 7장이에요. 그런데 9장에 보면 전능자, 기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에 있다면 이 전능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어떤 묘책을 내는 것보다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자요, 왕권을 인정하는 자요, 왕 밑에 신하라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 33절로 들어와서 1장 33절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에 대하여 마태복음은 없지만 지금 32절 아버지도 언급되어 있고 또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것으로 언급되어 있고 33절에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왕에 대한 언급은 다시 한 번 더 있는데 이번에는 야곱의 집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32절 다윗의 왕이면 유다 백성의 왕, 그러면 33절에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언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그것도 족장 시대에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는 예수님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볼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야곱이 창세기 25장 26장을 보면 에서와 대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3절은 지금 영원이라는 단어 때문에 더욱더 그렇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무궁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야곱을 단지 이스라엘로 보기보다는 창세기 25장 26장에 근거해서 선택된 백성의 왕으로서 무궁히 영원히 다스릴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32절에 다윗의 왕이와 33절에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이걸 구별해 본다면 이 부분으로 예수님은 왕이신데 영원한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무궁한 나라 영원히 천성에 올라가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질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가 섬기고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영원한 왕으로서 이 땅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를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수는 마귀예요.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철저히 이 땅에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모든 원수로부터도 보호하시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서 장차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생을 마감한다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에게 가서 이 땅의 하늘나라로 가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며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이여 찬송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나라까지 보장되어져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어느 날 죽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오늘 밤 혼자 있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한 생각들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것들은 바로 우리 주님이 나의 영혼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서, 왜요? 여러분, 죽음 위에 일어날 어떤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그걸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틀랜드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저희 교회에 잠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농약을 먹고 자살하기 위해서 농약을 먹고 병원에 시체가 들어가는 냉장고에 3일 있다가 깨어나가지고 문을 두드려가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하반신 불구가 됐는데 제가 그때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을 그가 마치 생생히 체험한 것으로 저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이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객관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 이후에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심판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의 말로부터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인생 모두에게 있는 건데, 특별히 그 고통과 두려움이 언제 가장 강력하냐면 죽음을 맞이할 때입니다. 죽음을. 심지어 신앙을 고백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죽음에 예수님이 누구냐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도 있고,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영원히 그 나라가 무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로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무궁한 나라, 끝이 없는 그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으로 그 장로들이 찬양한 것처럼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사실을 이미 마리아에게 언급해 주어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낳았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고 구주로 찬양해야 되는 이유들을 우리가 볼 때, 지금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게까지 이끌어서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는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우리요, 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요,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예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으며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고,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 앞에 있고, 또 많은 죽음의 위험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찬송하며 나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